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성경 말씀 잠언 7장 1절로 2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려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소년 중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계집이 그를 맞으니 이 계집은 떠들며 만패하며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계집이 그를 붙잡고 입을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서원한 것을 오늘날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화문요와 애굽의 문채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량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소년이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푸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일반이라. 필경은 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에 이를 것이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일반이니라. 아들들아, 나를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 집은 음부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라는 말씀에 대하여 상고하여 보기로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명령과 법을 마음에 새기라 하고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내 명령과 법을 마음에 새기라 한 것은 마음에 간직하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의미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아주 소중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간직하여 세상의 미혹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마음에 간직하여 마음에 있는 정욕과 욕망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미혹을 받지
받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혹을 받는 것은 내 마음에 미혹을 받아들일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간직하여 미혹을 받아들일 욕심을 마음에서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을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마음에 간직해서 우리가 이제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데, 간직하라고 한 이유는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희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욕심에 미혹돼서 미혹하는 자들에게 내가 뭐 하죠? 미혹을 받지 않게 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미혹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절대 미혹을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됩니까? 깨달아 먹어야지만 생명이 됩니다. 근데 세상은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 미혹의 영이거든요. 그 세상의 미혹이, 그래서 우리를 너무너무 많은 것이 미혹해서 우리를 영생을 못 얻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지켜야 되고 마음에 간직해라는 것은, 마음에 간직하라는 건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걸 간직하죠. 소중하지 않는 거 마음에 간직합니까? 그래서 간직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법이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겨서 마음에 여러분들이 명심하냐, 간직했냐, 그냥 소중히 여기서 내가 명심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명심하고 있는 사람이 깨닫게 돼서 성령을 받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성령을 받아야만 마음판에 새겨지거든요. 마음판에 새겨져야만 거듭나거든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왜 간직하라고 하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쭉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마음에 간직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미혹을 이기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미혹받아서 실수했다면 남 탓하지 마. 여러분 마음에서 그 미혹을 받아들일 욕심이 있어서 받아들이니까 불평도 하지 말고 불만도 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먼저 없애라, 그 말입니다. 그게 진리를 깨달아가는 마음 자세입니다. 안 그러면 아담의 죄의 속성에서 책임을 전가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기서 못 나옵니다. 그 죄 속에서 못 나오면 구원 못 받아요. 거기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명령과 법이 깨달아지는 대로 이끌어냅니다. 갑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솔로몬은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자라 하고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잠언 7장 1절로 2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마음에 새기고 간직하여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살며 하나님의 법을 눈동자처럼 소중하게 여겨 지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가장 비싼 게 뭐라고 얘기해요? 눈이라고 얘기하죠.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을 차지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눈을 어떤 지체보다도 눈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 눈동자가 그만큼 소중하게 지켜야 할 만큼 소중히 여기듯이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냐, 그 말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깨닫는 지각 주어서 성령이 임하게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 거듭납니다. 그 생명이 와서
그 생명의 능력으로 다 살려내는 거거든요.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마음에 간직하여 눈동자처럼 소중하게 지켜 죄를 짓지 아니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내가 소중하게 여기서 지키면 그 소중한 것을 뺏기기 싫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라고 하다 보니까 행하면서 깨닫는 것도 있고 들어서 깨달아서 행하는 것도 있고 전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이 신앙으로 자꾸 여러분들이 죄의 속성에서 의의 속성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양육을 받아 거듭나지는 이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양육받는 과정이고 이것이 성화되는 과정입니다. 그런 신앙을 안 하면 다 입의 말이에요. 입의 말. 말은 잎사귀지 생명이 없어요. 갑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양심을 주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간직하고 지켜서 하나님의 법을 눈동자처럼 소중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지키기보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감으로 양심이 꺼리고 가책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살려내면 평생 살아가면서 뭐합니까? 양심이 꺼리고 가책되는 데 못 나와. 그게 계속 그냥 나중에 습관적으로 그냥 살아. 그 죄가 자기를 계속 양심을 화인맞게 그냥 끌고 가는데도 그 짐이 너무너무 무겁거든. 인생이 그 양심이 꺼리고 가책되는 것이 내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하거든. 다 벗어버리고 가볍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율법을 철저하게 배우면 율법 아래 내 죄성이 나를 얼마나 무겁게 하는지 알다 보니까 예수님 그리스도를 말씀을 듣고 생명 없는 회개하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비로소 아는 신앙을 하게 되면 뭐예요? 그분이 내 죄의 짐을 벗겨준 그 가볍고 그 기쁨에 예수만 사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이제 됐을 때 여러분들은 얼마큼 예수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첫사랑은 못 잊는 겁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한 그 사랑을 내가 잊습니까? 못 잊습니다. 그걸 잊어버렸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에 성령이 임한 건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서 그 첫사랑 받은 걸 영원히 못 잊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깨달으세요. 초심은 어디서 나옵니까? 세상에는 초심이 없어요. 왜 그럽니까? 변하기 때문에. 근데 성령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은 그것은 뭐합니까? 잊어지지가 않습니다. 초심이 버려지지가 않습니다. 불변입니다. 그래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초심은 어디에 주소를 삼고 나옵니까? 겸손해. 지금도 저는 그거 못 잊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얘기하지 않습니까? 못 잊어요. 어떻게 잊어? 그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잘 깨달았어요. 잠언 6장 23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훈계의 책망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꺼리고 가책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훈계의 책망이야. 말씀을 들어서 그것이 이제 치유받고 작 빛으로 변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뭘 했는데 내 마음이 왠지 꺼려. 그 하나님이 지금 훈계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가책을 느껴.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깨달아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거에서 계속 살려내는 하나님의 그 극진한 사랑을 더 깨달아 여러분들이 불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품성이 바뀌어져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 그 기쁨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합니까? 어떤 노래를 딱 들으면 그냥 내 노래로 개사를 하는 거예요. 개사를. 여러분 그 노래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나 혼자만이 그대를 알고 싶소. 나 혼자만이 그대를 갖고 싶소 했죠. 나 그게 내 개사를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렇게 하구나. 나 혼자만이 주님을 알고 싶소. 나 혼자만이 주님을 갖고 싶소. 나 혼자만이 주님을 사랑하여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어. 이게 내가 개사한 내 노래가 내가 부르고 댕겨 그냥. 그 노래를 이 사랑을 깨닫고 수십 개월을 부르고 다녀. 나는 그렇게 신앙이 첫사랑이 그거예요. 이걸 수개월을 불렀어요 내가. 나 혼자만이 난 주님을 알고 싶어. 나 혼자만이 주님을 갖고 싶어. 나 혼자만이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 이 신앙을 수개월, 이건 뭐 말할 수 없어요. 이 첫사랑을 받고 나서 내가 이 노래를 내가 개사해서 수듯이 부르면서 그 속에서 기쁘고 행복해서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갚을 수가 없어서 이 신앙을 한 겁니다. 그게 내 노래예요. 내가 개사한. 여러분들 그렇게 주 앞에 그 사랑 받고 나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 고백을 해보셨습니까? 나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친구도 못되지. 그때는 다 필요 없어. 그냥 오로지 예수님만이, 나 혼자만이 주님을 알고 싶고, 나 혼자만 주님을 갖고 싶고, 예수님의 친구도 되고 구주도 되고 그냥 부모님도 되고 아버지도 되고 어머니도 되고 오빠도 되고 누나도 되고 언니도 되고 그냥 예수님 다야. 그러니까 다 나를 만족시켜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진리를 깨달아간 겁니다. 그래서 아가서도 다 풀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는 들어가면 이 세상이 넓다고요? 세상이 크다. 이거 비교도 안 돼. 영원한 세계는 어마어마하거든요. 아무리 마음껏 누리고 다녀도 다함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서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눈동자처럼 사랑해서 여러분 일거수일투족을 여러분들 양심을 통해서 꺼리게 하고 양심을 가책을 느끼게 하면서 여러분들 깨닫게 시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여러분들 친히 깨달아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나는 그거 받은 겁니다. 왜? 그전에 양심이 우리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내 인생의 가치관을 놓고 그거에서 해방받고 싶어서 했는데 그게 안 돼서 그렇게 무거웠거든요. 율법의 그 죄의 짐이. 그걸 믿겨준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 갑니다. 왜냐하면 양심이 죄로 인하여 자기 중심적인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로마서 1장 1절 25절 누구도 이것을 깨달았습니까? 바울 사도도 그 속에서 자기를 해방시키는 그 사랑 갚을 수 없다 보니까 바울 사도가 그 복음 전하는데 힘을 다하고 자기 몸을 바치고 자기 생명을 바친 겁니다. 구약에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도해야 하는 사랑을 아니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가르쳤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내 목숨을 다해서 사랑을 하겠어. 나는 그게 더 좋아. 나를 구원한 그 생명을 가치를 알고 그 생명을 가지고 나를 살려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로 나를 의롭게 만들어준 그 생명의 가치가 뭔지 이제 딱 알았거든. 그러니까 이제 뭐야? 아, 나도 목숨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해야지 하다 보니 아까 얘기했던 그 노래가 내 노래가 돼버린 거야. 내가 개사해서. 그러면서 깨달아가.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어린애같이 마음이 막 이렇게 아니요. 그냥 하나로 그냥 마음이 팍 그냥 깨달음이 와서 그 깨달음의 그 힘으로 나를 깨닫게 하는 그 힘이 능력이 돼서 자꾸 깨닫게 해서 나를 먹게 시키는 아버지의 양육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야? 주시려고 하면 내가 마음에 들으면 받아들고 내가 아니면 도리도리 싫어요 이러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꺼리고 가책 느낄 때 말하고 간절히 매달리라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헤어나오고 싶어서 간절히 찾으면 간절히 나를 찾는 자에게 만나준다고 했잖아. 해결해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이 그냥 기넘은 게 아니라 진짜 내 전체를 다해서 간절히 찾고 깨달아서 또 그냥 해주시는 그 사랑의 능력, 그 기쁨이 나를 자꾸 행복하게 만들으니까 영의 양식을 먹는 그 기쁨, 그 능력, 이제 그럴수록 영생에 이제 우리가 심지 않은 과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기쁨에 가는 겁니다.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말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자식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 자식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이제 6절부터 9절에 나오는데 왜 그렇게 가르치라고 했냐? 하나님 자기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신앙을 하기 위해서 누웠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언제든지 부지런히 말을 가르치라고 한 겁니다. 갑니다. 그래서 저도 부지런히 지금 대언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 거로 누구든지 오직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 철칙이에요. 이 죄 아래에서 이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날 사람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이것에서 유일하게 우리를 벗어내주는 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를 구원해서 거기서 벗어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얘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왜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 하냐? 그러면 니들 교만하다. 자꾸 이렇게 얘기해요.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세상의 종교가 다 우리 종교라고 인정해. 그런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내 이걸 깨달으면 이것은 세상의 종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해서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는 이 비밀을 열어놓으신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얘기했잖아요. 모든 종교는 다 똑같네 하고 나도 방황하고 쉬었다고. 거기서 나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난 모든 종교가 똑같으면 뭘 예수 믿고 무슨 종교를 믿어. 더럽게. 다 똑같은 게 다 외식이고 다 가증한 것인데. 니들 그렇듯이 다 똑같다 이 말이야. 다 그러고 살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교회만이 구원이라고 하다 보니까 교만하대. 이게 세상 종교, 어둠에 있는 사람들. 우리는 교만한 게 아니야. 우리는 빛이고 빛에 오면 우리 겸손해지는 것이지. 그래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너무 불쌍히 여기고 모르니까. 모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나도 그 속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안타깝고 안쓰럽고 정말 너무너무 안 돼 있는 거야. 마음이 들으려는 준비만 있으면 전하고 싶고 마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냥 냅둬버리는 거야. 거기에 더 말해줘봤자 뭐 하니까 어둠으로 더 불평불만하고 물고 뜯으려고 하니까 그냥 냅둬버리는 거야. 왜? 하나님은 죽기 전에 때를 한번 주실 거니까 그 때에 전도 같으면 그 사람 깨달음을 주면 뭐 하니까 회개하고 돌아서 구원 얻어. 그러면 누구처럼 구원받아? 우편강도처럼. 그 얘기입니다. 근데 생전에 대해서 이 진리를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한 그 기쁨을 누리고 행복해서 인생이 가치가 뭔지를 알고 산다면 그 사람이 더 복받은 사람이죠? 복 있는 사람이죠? 복 있는 사람 만들으려고 가르치는 겁니다. 여기서 아무도 못 벗어납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고 못합니다.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후리는 이방 계집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잠언 7장 3절로 5절에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봅니다. 이제는 손가락에 매라겠죠. 마음에 간직하라고 했는데 이제는 뭐야? 손가락에 매라겠죠. 손가락에 매라고 하는 것은 뭔지 압니까?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에 매면 이것을 마음판에 새기라고 하는 이거 성령이 임하면 마음판에 새긴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우리가 너희는 우리로 나타난 편지라 하면서 먹으로 쓰지 않았다. 그리고 뭐죠?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네 신비에 새겼다 소리야. 그 소리예요. 이것이 요한일서 1장 1절이에요. 사도들이 이것이 실상이 돼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손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자기 속에 와서 실상을 시켜버렸거든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간직하라고요?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간직하라는 의미를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면 성령은 뭐야?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죠. 성령은 지혜, 사랑, 능력. 성령은 뭐야? 우리에게 다 하나님이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거든요. 그게 성령이 받아지면 하나님의 명령과 법이 뭐가 된다고? 내 지혜가 된다고. 지혜는 뭐야? 얼마나 가까운데 네 누이라 해라. 오라비는 여동생을 참 아끼고 사랑스러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성령이 오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법을 뭐 한다고요? 그렇게 사랑스러워하는 거거든요. 오라비가 누이를 사랑스러워하듯이 하나님의 이 말씀 자체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만들면 그렇게 사랑스럽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전체가. 이러면서 이제 전체를 먹는 이제 신앙을 해가는 거거든요. 왜? 이 말씀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이 말씀을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거든. 누가 뭐 사랑한다? 섣부르지도 않대요. 이래서 통달시켜가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가깝게 좋은지 내 친족이라야. 우리가 친족 만나면 너무 좋죠? 그러면 명령과 법이 이제 뭐가 됐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됐어.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거기서 이제 하면 이것이 이제 곧 그 하나님의 이 명령과 법이 깨달아져서 내가 성령을 받아서 마음판에 새겨지고 나면 이것이 이제 뭐 한다고요? 내 명철이야. 육신의 명철이 아닌. 그게 육신의 우리가 세상 것을 배워서 세상 것을 기억하고 있는 건 육신의 명철이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명철이 돼버려야 뭐 한다고? 여러분들이 미혹을 이길 수 있다고. 여기서 가리키는 거야. 그리하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후리는 이방 계집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했죠. 그래서 잠언 7장 3절 5절에서 말했고,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이제 이게 실상이 되고 나면 뭐 한다? 여기서 이방 계집이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 외에는 이방이냐, 이게 율법에서 본 거야.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겉을 잘 안 꾸며. 왜? 마음의 아름다움이 뭔지를 알으니까 자꾸 깨닫고 정숙하고, 남에게 혐오스럽지 않게 옷을 그렇게 갖추어 입고 다니면서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그 빛으로 자기를, 이 속사람을 단장하는 그 기쁨 때문에 외모를 신경을 별로 안 쓰거든.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게 아무것도 없어, 허전해. 그게 계속 외모만 꾸미는 거야. 외모를 꾸미는 건 왜 그럴까? 목적이 돈 많고 잘생기고 뭐 한 사람 만나고 싶으니까 그러겠지. 근데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달아서 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거기가 이쁘고 아름답다고 보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미혹을 받아 안 받아. 내가 그런 생각하고 있으면 그런 사람한테 눈이 돌아가서 미혹받는데 나는 그게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지. 그러면 별스러운 걸 갖다 놔도 미혹받아 안 받아. 하물며 율법, 불법을 깨달아서 갖추었다고 하는 서경덕 스님, 그렇죠? 황진이가 천하일색 기생이라고 했는데도 욕 받았어, 안 받아? 하물며 하늘의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런 것 때문에 미혹받아? 나는 그런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렇게 살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묻는 거야. 누가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입으로 말하는 것들이 그보다 더 높아야 돼요. 율법 아래서도 율법이 깨달아졌다고 해서 자기 인격을 율법을 깨달아져서 갖췄다고 하는 사람에게도 미혹을 안 받았어. 아니,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경 제대로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자기가 서푼 자리에 미혹을 받아.
땅에 자기보다 더 거룩하고 더 아름다운 정금 같은 경지에 이른 하나님을 그 위에 왜 그래서 다 지나가야 되거든. 왜 그런 성전이 다 갖추어져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다면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나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이름을 먹칠을 하고 살아?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롭게 하고 살아야 되는데 서푼짜리도 않게 살고 싶은 우리 교회 나오지 마세요. 난 그런 사람 키우고 싶지 않아요. 난 예수님처럼 진짜 정말 이 진리가 깨달아져서 살아있는 생명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 영생을 들어가기 위한 기쁨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을 키우고 싶은 것뿐이에요. 어느 교회가 가라고 합니까? 나는 못 깨닫고 자기 서푼사로 살고 싶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고 싶은 마음에서 가라는 겁니다. 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려면 죽을 때 가서 이제 진짜 그때 가서 두렵고 떨리고 그때 싸움에서 이기면 구원받아서 갈 거지만 못 이기면 유황불로 들어갈 거니까 갑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으로 했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하라고요? 이제 주목하고 봐야 되잖아요. 이해되셨어요? 들어서 성령을 받는 거거든요. 성령이 왔다면 이제 봐야 되잖아요. 그걸 보고 이제 말씀 육신이 됐을 때 실상이 만져야 되잖아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마음에 간직하여 눈동자처럼 지키고 깨달음으로 성령이 임하시어 마음판에 새겨지는 지혜를 얻으면 그 지혜가 음녀와 말로 호르는 이방 계집에게 빠지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깨달아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지혜의 명철이므로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지켜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법이 마음판에 새겨지면 양심의 죄에서 벗어나므로 자기 중심적인 욕망에서 구원을 받아 미혹을 받는 욕심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 이게 실제로 믿어지는 겁니다. 거기서 뭐라 했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이게 이제 확증이 돼버리는 거거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서 살지 흑암에서 살지 않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답게 살아가자 그 말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 가르치시기를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마태복음 5장 27절 3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예수님이 해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가르치셨죠. 이 말씀 갖다가 다 갖다 놓으면 다 죄 없다고 말 못하는 거예요. 양심이 죄 없다고 말해?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 그 성령이 우리 마음에 미혹받을 수 있는 정과 욕심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마음에서 음욕 없어지게 하니까 내 마음에 음욕이 있게 뭐합니까? 미혹받아서 쳐다보니까 내 수준에 따라서 이뻐 보여. 이뻐 보이니까 음욕이 일어나지. 못 깨달아서 가르쳐라 그 말입니다. 못 가르쳐 이거. 본인이 안에 보면. 여자들 호기심. 성경 깨달으면 그 호기심이 지랄고 아무것도 없어. 정확히 알았는데 무슨 호기심이 있어. 진리를 정확히 알았는데. 그 호기심이 없어지고 결혼을 하고 나면 여자들이 염치가 없어져 버려 그냥. 그래도 남자들은 좀 염치가 있거든. 근데 여자들은 뭐예요? 염치가 없어지니까 사회생활하면 여자들이 더 남자들 갈고. 우리 하나님 자녀는 그러면 안 돼요. 예, 되셨습니까?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명령과 법을 마음에 간직하고 깨달아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육체와 함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죄를 짓지 않는 품성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잡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투기하지 말지니라. 갈라서 5장 13절 26절에 말하였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죠. 깨달음이 와야만 죄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율법은 회개하라. 성령을 준다. 이건 율법적이 아니요. 복음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 깨달음이 오면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열매가 맺어지면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그냥 성령이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본주의 신앙을 하지 인본주의 신앙하지 않아. 근데 성령을 안 받으면 다 인본주의 신앙을 시켜. 인본주의 신앙 시키니까 사람이 죽으면 자기들이 명복을 빌어야 천국 가는 줄 알아. 인본주의들. 지들이 백날 명복 빌어봐라 천국 가나. 이 땅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신 이 말씀을 깨달아서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의 소망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그 사랑 속에서 양육하는 그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준비된 사람만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인간들이 교만한지 아십니까? 자기가 명복 빌었다고 천국 가? 거짓말쟁이들. 다 미혹하는 미혹의 영들.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읊조리고 깨달아 지킴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 육체와 함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행하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깨달아 성령이 충만하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행하여 우리의 죄를 구속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완전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법, 명령 다 지켜 행해서 우리를 구원했어요. 이웃이었던 나요. 그런데 뭐였어? 나를 당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해서 구원해줬어.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 그 능력이 있거든. 그분이 준행했어요. 입으로 해서 구원했습니까? 아니에요. 입으로 해서 했으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할 수 있어. 그래서 성경 갖고는 거짓말하면 그게 다 미혹의 영이 되는 거예요. 합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8절 14절에 말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뒤집어진 게 누구예요?
어거스틴. 감리교에서는 이걸 굉장히 많이 가르치거든. 왜? 수잔나 어거스틴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 아들이 방탕생활을 해요. 희생집에 가서 살아 그냥. 근데 그 어머니는 아무리 해도 자기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하늘 울면서 기도를 해요. 어거스틴이 나중에 회의를 느꼈어. 거기서 자기가 방탕생활을 방탕으로 살다가 방탕의 회의를 느꼈거든. 이 말씀보다 여기서 딱 회개가 이루어져서 자기가 죄지었던 그 전체를 사랑한 이 말씀에 돌아와서 깨달아서 사랑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서 그분이 성경을 깨달아서 해놓아서 신학을 해서 깨달아서 해놓은 걸 삼일체론이야. 아시겠습니까? 자기가 뭐 했어요? 그 생활이 이제 막 희를 느껴서 안 죽어서 다행이야. 아까 잠언에 본 뭐야? 그렇게 하면 죽어버린다고 했죠. 죽인다고. 이랬습니다. 갑니다. 돌아만 오면 하나님은 모르고 했을 때 깨달음만 오면 만다 용서하면 이제 갚을 길이 없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더 깊이 말씀을 깨달아서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걸 믿으시면.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뭐 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고 긍휼히 여겨 불쌍히 여기는 것뿐이야.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제 그냥 읽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소년 중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계집이 그를 맞으니 이 계집은 떠들며 완패하며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계집이 그를 붙잡고 입을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서원한 것을 오늘날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화문유와 애굽의 문체에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량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깨물어 소년이 곧 따랐으니 소가 푸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일반이라. 필경은 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 이를 것이라. 새가 빨리 그물로 돌아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 바 일반이니라. 잠언 7장 6절 23절에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서 일어나는 성욕을 이기지 못하여 미혹을 받고 성욕의 쾌락에 빠지는 사람은 패가 망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나라에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인생을 살 때 조심해야 할 것은 여자와 돈과 술이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율법을 정확하게 몰라. 그러나 공자가 가리킨 윤리를 통해서 논어라든지 대학 수학 이 모든 거 상강으로 공자의 가리킨 책을 가지고 자기를 연마하면서 갈고 닦은 아버지는 뭘 가리킨다? 인생에서 평생 살아갈 때 주의할 게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아들들에게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더 정확하게 가르쳐줬습니다. 갑니다. 왜냐하면 가장이 남자들은 가장이요. 그럼 웃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아들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았으면 우리는 세상에 밑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위에 있는 빛이죠. 잘 깨달으세요. 왜냐하면 가장이 여자와 돈과 술을 다스리지 못하면 자신의 인생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가족의 인생도 망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갖추지 않았으면 가정 이루면 큰 문제예요. 자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냥 자기 혼자 살면 자기만 그러고 살지. 그런데 가정 이루고 그 책임을 가장으로서의 의무를 하는 실력을 안 갖추고 살면 그냥 가족까지 이게 그냥 패가망신이거든. 다 얼른 끌고 들어가는 거야? 고통 속으로. 그래서 그렇게 교육시켜. 인생에 공부를 시키려는데 인생은 네가 이 땅에서 이제 아들로 살아가면서 가정을 꾸미고 자식을 교육하면서 살아가려면 이 세 가지는 지키고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게 아버지가 자식에게
우리나라에서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으로 가르치면 더 잘 가르칠 수 있죠? 자식 교육을.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마음에 간직하고 깨달아 성령이 임하심으로 마음판에 새긴 사람이 되어 염치를 알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마음에 간직하여 눈동자처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선한 양심의 부끄러움을 아는 염치가 없어서 죄를 지어도 부끄러운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분별하여 그들의 말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런 고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그게 육신의 죄는 다 뭐예요? 숨어서 하는 부끄러운 일이지. 왜 숨어서 합니까? 부끄러웠다 보니까. 그게 밤중에 깊은 밤에 아무도 없을 때 찾아간다고 했죠. 갑니다.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관하노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서 4장 1절 7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져서 성령이 우리 죄가 없다고 의롭다고 인쳐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줘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주면, 이게 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간직하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뭐라고요? 보배라고 해.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빛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이거 가르쳤잖아.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그분의 말씀, 명령과 법을 마음에 간직하고 소중히 여기고 지켜가다 보면 깨달음을 줘서 생명의 빛이 성령으로 해서 내 안에 들어오면 이 땅에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이 가장 귀히 여기면서 깨달아 가다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모든 죄에서 사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경지에서 하나님을 보는 경지로 인도해 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마음에 간직하고 예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선한 양심이 살아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읊조리어 마음판에 새김으로 오직 여호와를 사랑하여 죄에서 자유를 얻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실행하여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행하는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참고로 13장 34절 3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 이 경지에 인격이 갖추어졌어야 서로 사랑이 되는 거죠. 이 세계명 그 경지에 올라간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마음에 간직하고 깨달아 성령이 임하심으로 마음판에 새겨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에 이르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잘 깨달으세요. 시편 23편 3절에 가면 하나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셨다는 건 성령을 주어서 소생시켰어요. 그리고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어디로 인도하셔? 의의 길로. 성령이 오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계속 왜 지각을 줘서 성경을 왜 깨달아서 나를 자꾸 더 의인이 들을 이 실력을 갖추게 해?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보고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이 뭐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이 제일 드는 목적이다 가르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나를 의의 길도 인도했고 나를 의인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내가 뭐 의인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법을 준행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9절 보면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뭐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거룩하게 살아주셨어. 그분이 그렇게 안 살아줬으면 우리 구원 받아 못 받아.
그분이 나를 위해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어떤 모진 고통도, 그 정말 어려운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몸처럼 나를 사랑해서 구원의 이 진리를 이루어주셨어. 그거 깨달아주면 예수 어떻게 안 사랑해? 나 혼자만이 예수를 알고 싶고, 나 혼자만이 예수를 갖고 싶고, 나 혼자만이 예수를 사랑해.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이게 내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개사해서 이래서. 그러면 그렇게 그 생명의 빛으로 나를 죄악의 세상에서 끌어올려서 빛으로, 그게 요한복음 5장 13절 16절이요. 그게 이루어졌으면 우리는 이제 위에 있는 사람이지 이 죄악 속에 밑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전부다. 이해되셨죠? 이제 위에 있는 사람으로 빛답게 계속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늘에 있는 어둠에 비치는 별과 같은 빛인데, 처음에 생명은 회개가 해주면 이제 깨달아 이제 무슨 빛처럼 또 돼야 돼? 달빛처럼 또 돼야 돼. 커야 돼. 명령이 지키면 명령은 자꾸 더, 그래서 커지는 거예요. 빛으로 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더 완전히 돼서, 바울 사도가 얘기했듯이 빛이 비쳤다, 오정빛이 비쳤다, 정오빛이 비쳤다듯이 여러분들 정오빛의 경지까지 이제, 그러면 정오빛의 경지를 뭐라고 얘기해요? 햇빛과 같다는 거. 햇빛은 발광체예요. 이게 완전히 뭐야? 이제 예수처럼 우리도 이제 뭐야? 완전히 하나님의 빛이 되는 경지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원 생명의 빛인 하나님이 오셔야 내가 그분하고 하나가 되어서 내가 죽었다 나를 살아나게 해서 영원히 하나님의 빛이 그 경지에서 인생을 살아가게 하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해서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뭐가 와도 내가 뭐예요? 어줍지 않은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왜? 진리의 능력이 있는데 그렇게 육신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왔다 갔다 그렇다고 어줍지 않은 소리에? 그런 거 안 해. 보면 알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진짜 진리의 능력을 가진 사람인지. 그래서 우리 착한 행실, 누가 살았던 삶이야? 예수님이. 그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이 생활을 우리가 자꾸 경건히 연습해서 여러분들이 갖추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것은 우리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경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죽음이 없는, 죽음은 뭐야?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그냥 이 땅에 그냥 삶부터 영생이 그냥 실지가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초상집에 가서 그냥 환송 예배 드리고 말한 것이지. 무슨 울고불고 지들의 명복을 위해서 천국을 가게. 아무도 못 가. 내가 성경 말씀으로 단언해. 이 땅에 있어서 갖추어야지만 가. 그 죽기 전에 회개가 이루어져야만 가. 그 죽기 전에 회개가 이루어져 예수님만 영접하면 가.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했어? 내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는 24구도 전번에 통화할 때 24구 얘기야. 우리 시아버님. 하나님의 기적은 정말 사람이 측량할 수 없다. 그래. 그분은 예수를 안 믿었어. 간경화야. 그 병원에서는 피토하고 뭐하고 다 한다고 했는데 이제 이 혼수 상태 속에서 막 싸우고 뭐하고 했어. 근데 그분이 왜 그랬어요? 며느리가 살면서, 그게 베드로전 3장이야. 육신적으로 살지 않고 예수를 믿으면서 숨은 사람의 그 온유함으로 자기 가정을 며느리로, 아내로 인생을 살아간 그것이 시아버지 이사를 본 게 아니야.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살았으면 뭐예요? 본이 안 됐겠지. 며느리가 조직이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말하지 않고 자기가 짊어지고 살아오니까 그 행실이. 그래서 그 얘기를 하게 되나, 이게 그 말씀이 네가 네 시아버지를 네가 예수 믿는 네 행실로 구원을 한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돌아가시면 회개가 되니까 그런 것처럼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왜 그런 것을 다 보여주는데 못 깨닫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내가 비록
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지만 그분의 명령대로, 그러면 말씀대로 지켜가다 보면 여러분의 모든 행실, 그러니까 일상이라고 하죠. 그걸 통해서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변한 신앙을 지킬 때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이냐. 그래서 전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의 기적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뭐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명령과 법대로 지키면 기적의 하나님은 어떻게 희귀시킬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요. 아셨습니까? 깨달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마음에 간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성을 경험하고 성의 미혹을 이기지 못하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염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런 사람들과는 사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마음에 간직하고 읊조리는 생활을 하여 성령이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쭉 읽어갈게요. 아들들아, 나를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솔로몬은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하고 말하기를, 아들들아, 나를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잠언 7장 24절로 25절에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법을 눈동자처럼 지켜 마음판에 새기면 지혜의 말씀이 너를 지킴으로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호리는 계집에게 미혹을 받지 않는다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고운 말을 들으려고 하는 감성에 속한 마음에서 벗어나 옳고 바른 말을 들으려고 하는 영성에 속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혹하는 자들은 항상 고운 말로 미혹의 말을 포장하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항상 옳고 바른 말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교병을 먹고 옳고 바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고운 말로 미혹하는 자들의 말에 미혹되지 않아야 합니다. 고운 말을 미혹하는 건 세상령이거든. 무교병을 먹었다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의 교훈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으로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세상 누룩이 안 들어있는 게 무교병이야. 그러니까 세상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것은 뭐야? 옳고 바른 말이야. 제가 성경을 옳고 바른 말 하죠? 듣기 좋은, 여러분 육신적으로 듣기 좋은 소리 합니까? 듣고 깨달으셔라 그 말입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뱀이 그 관계로 이하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부모를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고린도후서 11장 3절로 4절에 말하고 이르기를. 그러게 고린도교 사람들이 했거든요.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의 그 기회를 끊어 저희로 하여금 그 자랑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와 같이 되게 하려 함이로라.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나를 조금 자랑하게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우리가 약한 것 같이 내가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말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고린도서 11장 12절로 31절에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의 옳고 바른 말을 전하는 사람은 육신이 고생하기 때문입니다. 왜? 다 세상에 속한 고운 말을 듣기를 원하면서 미혹받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거기서 바른 말, 옳은 말을 전하면 듣기 싫으니까 뭐야? 안 배우려고 하니까 고생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을 계속 핍박하고 그 사람들을 계속 모략하고 그 사람들을 계속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고생하신 거거든요. 바울이 이 진리 깨달아도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다 보니까 세상에 못 이기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삶이요. 자기 뭐였어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바울사도 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성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고운 말 듣기를 좋아하므로 육신에 속한 말을 좋고 있으나 우리는 옳고 바른 말을 듣기 좋아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조침으로 육신에 속한 말에 미혹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얘기예요. 약한 자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서 젖이나 먹는 사람들이죠. 젖이나 먹는 사람들은 맨날 미혹의 영이 좋아해. 연단을 받아서 의의 말씀을 경험해서 단단한 식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옳고 바른 말을 좋아하는 사람은 영성이 있는 사람, 영성에 속한 사람. 아닌 것은 뭐야? 감성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왜 자꾸 사람들이 감성에 속한 말을 하면 넘어가는지 압니까? 미혹되는지 압니까? 여러분들 이제 다 깨달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감성에, 영성에 올라와야 감성은 만족을 얻거든요. 만족이 못 얻어지니 감성에 호소하면 뭐야? 자꾸 미혹을 받는 거예요. 영성이 올라와야만 여러분들이 영이 만족해서 기쁜 생활을 할 수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옳고 바른 말이 깨달아져야 여러분들이 감성이 다 채워지는 만족 속에서 여러분들이 영성에 올라와야만 모든 것이 채워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안에 지혜로, 사랑의 능력으로, 뭐 지각으로, 뭐 할 것도 없이 막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모든 능력으로 그 사랑 속에서 행복도 기쁨 다 그 속에서 이제 뭐야? 감성이 만족을 얻으면 세상에 속한 말은 뭐예요? 감정에 속해 있고 이성에 속해 있고 세상의 말은 지성에 속해. 그거는 다 율법 아래 있는 거거든. 못 나와. 이게 되고 나면 그런 말 다 보이거든. 보이니까 저것도 거짓말한다. 저것도 비옥한 말 말한다. 그렇게 이제 보면 세상을 다 우리가 천사들도 판단하는 세상 쪽이야. 이해되셨죠?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 집은 음부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잠언 7장 26절 27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 왜 이렇게 죄짓고 사냐? 미혹의 광명의 천사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방법으로 해석해서 아담 하와를 꼬신 뱀처럼 이런 말을 가르쳐서 이 미혹의 말에 들어가면 이 미혹의 말에 들어간 사람들은 마지막에 어디로 간다고? 성적 타락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걸 몰라? 그걸 다 깨달으라고 지금 전체를 갖고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절대 그런 미혹이 안 빠지고 여러분들이 거룩한 영혼과 거룩한 몸으로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흠도 없는 제물이 돼서 하나님께 드려질 경지까지 가야 하나님이 받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마음에 간직하고 깨달아 성령이 임하심으로 마음판에 새겨 고운 말로 미혹하는 광명의 천사들에게 미혹을 받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못 깨달으면 뭐한다? 그걸 새겨서 간직해서 못 깨달아가면 뭐다? 미혹의 광명의 천사의 말에 성경 갖고 말하고 세상적으로 말하고 뭐한 거? 거기에 다 미혹되면 결국 그들의 결과는 성적 쾌락을 쫓는 타락의 결과로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는 말씀에 대해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마음에 새기고 간직하여 눈동자처럼 지키고 깨달아 성령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모든 말씀을 온전히 깨달음으로 준행하여 성령이 임하심으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다 준행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여 영생 얻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마음에 간직하고 깨달아 성령이 임하심으로 마음판에 새기고요, 옳고 바른 말을 듣는 귀가 열려서 고운 말과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말을 하는 자들에게 미혹을 받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듣기 좋은 고운 말과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말을 하여 미혹하는 자들은 광명의 천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자는 분명하고 옳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이므로 듣기 좋은 고운 말이나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옳고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어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깨달아 지키도록 전하여 주의 성령이 임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깨달음이 오게 대언해주면 그 마음에서 깨달음이 오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면 뭐 한다고? 그러면 성령을 받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전했을 때 듣고 가책 느끼고 그들에게 예수를 영접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이 깨달음 오니까 뭐 했습니까? 회개 역사가 일어났죠. 그걸 구원받았죠. 이게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계속 양심에 살면서 꺼린 거, 가책 느낀 거,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거기서 회개가 이루어지고 참회가 자꾸 이루어져서 여러분들 영혼의 이때 사는 삶을 살도록 계속 양심의 악을 깨달아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거듭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양육하는 대언의 말씀을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1절로 22절에 말씀하셨고요. 누가복음 1장 26절 38절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왔죠. 마리아는 뭐야? 계속 이해가 안 돼서 질문할 때 그것을 기억고 깨닫게 시켜서 성령을 임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깨닫게 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이고 천사의 대언입니다. 그것을 못 깨닫고 무슨 신앙을 합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4절 40절 아까 제가 얘기했죠.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온전히 깨닫기까지 읊조림으로 성령이 임하시어 하나님의 명령과 법이 마음판에 새겨짐으로 괴율의 역군인 광명의 천사들과 음녀와 고운 말로 호리는 이방인들에게 미혹을 받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